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 1246면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뇌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단기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때가 2001년, 2년 때였는데 지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당시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서는 국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실제로 가서 필리핀도 보고 말레이시아도 보고 인도네시아도 보면 그 나라가 다 그냥 한꺼번에 동남아시아라고 칭하기에는 제각각의 그 경제의 발전의 차이라든지 문명의 그런 그 발전의 차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한국 아니고는 동남아시아 가운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발전했고 제일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의 발전을 이룬 사람이 이 마하티르라는 총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먼 곳을 내다보고 제가 2002년에 있을 때에 벌써 비전 2020 2020년에 우리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비전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Look East 정책이라고 해서 동쪽을 봐라. 그쪽에서 있어서 동쪽이 어디냐면 일본과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는 늘 일본과 한국이 자기네들이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쫓기에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결국 은퇴하게 되었죠. 이 총리가 은퇴하고 났더니 이제 그 뒤를 이었던 총리가 된 사람이 큰 비리를 저지르고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94세라는 나이로 다시 이 마하티르 총리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 끝나고 말았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정치가, 대단한 총리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이건 계속될 거야,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 끝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수능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수능생들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되는 그 시험의 연속, 시험의 반복이었던 생활이 이제 큰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오늘 12월 3일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될 텐데, 걔네들 생각하기에 우리 언제 이런 시험 좀 끝낼 수 있을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했다면 오늘 그 큰 시험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우리가 7장에서 봤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 환상이 여러분 언제 나타났는지 기억나십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 환상을 본 것은 을레 강변에서 보았고, 이와 같이 몸과 자기가 실제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환상도 사실 우리가 해석을 보면 똑같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양 환상. 처음에 본 건 순양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한 뿔이 다른 뿔보다는 더 길게 나 있었고요.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7장에서 한번 경험해 봤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곰 환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7장에서 제가 곰 환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이 안 맞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뿔이 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가운데 메대가 먼저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일어난 이 바사에 의해서 메대가 합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메대와 바사가 당시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을 정복할 때에 대단한 기세였죠.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치받는 겁니다.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 순양만 봤을 때는 그 순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순염소. 이제 또 봤더니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이 순염소는 누구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다시피 그렇게 정복했던 그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를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 하면 땅에 닿지 아니하며, 영토를 확장하는데 순식간에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걸 보면 BC 333년 성경에도 나오는 두로 지방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332년에 팔레스틴 온 지방과 이집트까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BC 331년에 다리우스 3세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까지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말 타고 전차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해 가는데 그 시간에 그곳까지 달려만 가도 참 대단한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이집트 갔다가 페르시아 갔다가 두로에 갔다가 이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기적과도 같이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념소가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그 양에게로 이제 이 순념소가 가는 겁니다. 향하여 가는데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 성내서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 순념소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지만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순양 얘기할 때, 메대 바사 얘기할 때 그 순양을 감당할 짐승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순념소 앞에서 그 순양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그곳을 점령할 때는 누가 저 나라를 막을 수 있어? 사실은 메대와 바사가 점령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부터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한 정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었고, 메대와 바사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가 그와 같이 질풍과도 같이 정복해 가다가 그만 32살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누군가 혼자가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래에 있었던, 수하에 있었던 그 장수 4명이 분할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개로 나뉘어졌던 제국, 여기는 뿔이 4수로 나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표범의 환상 가운데에는 표범의 머리가 4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나라도 로마가 일어나니까 또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럼 로마는 영원했습니까?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가운데에 그 어떤 강해 보이는 나라도 끝은 반드시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셀류쿠스 왕조라는 이 그리스의 4제국 가운데 하나의 나라입니다. 뿔 4수로 나뉘어진 것 가운데 하나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사실은 너무너무 지독하게 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미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해버리고 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다가 들린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 셀류쿠스 왕조에 속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뭐였냐면요, 온 세상을 헬라의 문화로 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네들은 자기 유일신이라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자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신성 모독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속된 음식이어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서 성전에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할례 받은 아이들을 찾아내가지고, 왜 헬라 문화 아닌데 그거 하냐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죽여서 그 아이의 시체를 그 어미의 목에 걸어놓는, 이거는 그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했지요. 그가 했던 일이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 이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정도로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 하늘의 일을 맡은 존재,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죽이고, 그가 했던 포악한 일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400명을 잡아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묶어서 누이고 그 위를 마차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을 죽인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렸다라는 거고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대요. 이런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뭐 좀 잘못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봤는데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러면 끝까지 가는가? 그런 가운데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즉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여러분이 2300주야, 지나고 나서 이 2300주야가 뭘 의미하는가 맞춰보는 거겠죠. 2300주야니까 이것을 주야를 하루로 따지면 1150일, 그러면 약 3년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2300주야, 3년 반 동안 이런 짓을 저지르겠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때가 BC 167년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흉악한 죄악들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BC 164년 12월 달, 이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쫓겨나고 마카비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봉헌됩니다. 3년 반 만에 그의 악행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BC 163년경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동방 원정을 나간다고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셀류쿠스 왕조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세상의 핍박, 고통, 환난, 저건 진짜 망하지도 않네 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도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냥 허무하게 살으라라는 걸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 어떤 때는 시험 잘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때는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시험에 삐끗해서 대학 잘 못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크다 보니까 대학을 잘 못 갔는데 직장은 또 번듯한 것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를 잘 낳으면서 그 후사를 잘 보기도 하고 또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늘 이와 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때로는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힘겨워 보이지만 때로는 잘 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죠.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현상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잘 되어도 내게 복이요 못 되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그것도 내게는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이 세워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사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능 치는 당일입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수능 기도회가 이곳에서 있게 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창동교회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아이들 위해서 함께 꼭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번 잘 되는 것에 좋아하고 한 번 잘 못 되는 것에 힘겨워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되어서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수능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그 수험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거나 떨지 아니하며 오직 주와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것은 끝이 있음을 깨달아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 수험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